날 다스려 주세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사. 우리 한 번만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심장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내 평생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마음껏 주님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6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벤다이어그램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 전하는데, 그럼 벤다이어그램 아시죠? 알지? 벤다이어그램? 수학 시간에 나왔던 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수학 시간에 많이 나오는 그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모양으로 나타낸 그런 그림인데, 우리 신앙의 벤다이어그램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그 손흥민의 아버지 여러분 잘 아시죠? 손흥정이라는 이 아버지, 손흥정 씨도 책을 하나 냈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빨리 예쁘게 튀운 싹이 보고 싶다 해도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다.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지금의 손흥민이 있기까지 그를 그 월드 클래스의 그 자리까지 있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원인, 근본이 뭐였대요? 기본기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 손흥민은 그랬대요. 남들이 6개월이면 끝나는 그 기본기를 손흥민은 그 기본기 훈련만 6년을 했대요. 시합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기본기 훈련만 6년 동안 했대요. 공하고 친숙해야 된다는 그러한 철학, 그리고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 철학을 가지고서 자기 아들을 6년 동안 시합 한 번 내보내지 않고 기본기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그 손흥민을 만든 것은
기본기였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끊임없이 이제 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나무 중에 모소대나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대나무만 알았지 모소대나무는 처음 알죠. 이 모소대나무는 어떤 대나무냐면은 이 대나무는 이제 밭에다가 대나무를 딱 심어 놓잖아요. 그걸 이제 심어 놓으면은 5년 동안은 죽순이 나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봤을 때는 아 밭농사 망쳤다. 대나무 밭 농사 망쳤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나무는 5년 동안에 죽순이 나오지 않는데 그건 뭐냐면 바깥으로 이제 나오지 않고 5년 동안 뿌리만 자라는 거예요. 땅속에서 뿌리만 자란대요. 그렇게 뿌리가 안정적으로 땅속에서 이제 자라나고 뻗어나기 시작하면은 5년 후부터 이제 죽순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몇 센치씩 나오는 줄 알아요? 하루에 30cm씩 쑥쑥쑥쑥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반만 지나면은 완전 어마어마한 큰 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와 열매가 동일하게 어느 정도 비율을 갖춰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뿌리만 어마어마하게 그 밑에서 땅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망한 건지 잘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 자리 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죽순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참 우리 인생의 모든 원리가 다 이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식물을 키우든지 간에 어떤 건물을 짓든지 간에 다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기초가 단단해야지, 기초가 튼튼해야지 오래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진짜 큰 열매를 우리가 맺고 싶다면은 인내를 가지고서 뭐예요? 어디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할 거예요. 머리로는 진짜 잘 알고 인정할 거란 말이에요. 순기 인정하지. 정말 기본이 중요하다요. 근데 문제는 너무 그것을 잘 알지만 잘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기본에 잘 충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기본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기본은 너무 지루하니까. 우리가 기타 연습을 하든 뭐 피아노 연습을 하든 하루 종일 기본기만 연습하고 있어봐. 어때요? 지루해 안 지루해요? 재미없어. 빨리빨리 뭔가 내가 만들어내고 싶고 연주하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 서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욕심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기타를 배워도 기타 하나를 배워도 그냥 대충 코드 몇 개만 배워갖고 빨리 뭐 하고 싶어? 빨리 그냥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야. 누구 뭐 앉아갖고 막 이거 언제 연습하고 있어? 안 그러니?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어느 순간에 가서는 뭘 만나? 한계점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으로 업그레이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분명한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고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40이 넘는 이 순간까지 오니까 아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저절로 습득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기본기가 저는 딱 신앙의 기본기 3가지가 딱 우리에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 이 3가지만 잘 지켜진다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3가지 기본기만 잘 되어 있으면. 자, 그래서 이 3가지 기본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저는 이걸 이제 신앙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고. 이게 느껴져야 된다.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역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나가서 그냥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역을 시작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야? 십자가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볼래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에 31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의 31절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두 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컸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모든 헌신을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도사 사역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없을 때에,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이 부재될 때에 우리는 율법주의로 바뀌어간다. 지난주에 그랬죠? 그냥 뭐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어. 몸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를 우리가 변질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은 없고 행위로만 섬기다가 교회 생활이 점점 재미없고 지쳐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내게서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위에 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만약에 사랑한다라면은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밤에 자기 전에 밤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엄마, 아빠 잘 자, 사랑해.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잘 자, 사랑해. 아빠 잘 자, 사랑해. 그러면 제가 가끔씩 화나서 그런 말을 해요. 야, 사랑하면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을 해요. 니네가 진짜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면 뭘 들으라고?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살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나 기분 따위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 나와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내게서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갖고만 다니지 말고 펼쳐만 놓지 말고 뭐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와있죠. 로마서에 보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점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굳세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만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염려를 해요? 왜 걱정하고 살아? 왜 불안해?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그 위에, 그 터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해. 염려가 돼. 걱정이 돼. 내 인생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런 불안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본기가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 이러한 기본기가 안 되면서도 우리가 섣불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도 많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봤지만, 교회들이 젊은 사람만 어떻게 보면 전도되어서 딱 교회 나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 일꾼 나왔다 하면서 일꾼으로 어떻게 써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시켜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 신앙의 기본기도 되지 않는데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 정말 많이 봤어요. 안타까워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위에 선 믿음이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종교 회의가 열렸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론 문제 때문에 박터지게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죠? 구원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할례와 율법 문제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유대인들도 아니고 왜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런 율법들을 왜 그들이 지켜야 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그런 할례 문제 때문에 율법 문제 때문에 그들을 어렵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주장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회의를 마치게 돼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어. 안디옥 교회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 36절 여기서부터가 2차 전도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어요. 누구요? 여기 수리아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대요? 구브로라는 이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서 이 내륙 지방에 있죠. 이 내륙 지방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뭐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생겼던 교회였죠. 그렇죠? 여기를 이제 통상 우리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나와 있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자기는 이제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건 편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여기다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상식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1차 전도여행 때 만들어졌던 세워졌던 이 교회 이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아마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났었던 그 결론 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더 이상 할례와 율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면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전했을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굳건해질 수 있도록 잠깐만이라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6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한편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더 이상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이 소아시아예요. 여기 이 지역은 이제 뭐 중국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큰 아시아 땅이고, 여기 있는 이 지중해 위쪽에 있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래, 이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6장 7절 볼래요? 6절 7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있죠? 부르기아 나와있죠? 갈라디아 1차 전도여행 때 여행했던 곳들. 근데 여기서 전도 활동이 잘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게 돼요? 무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땅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대요? 비두니아라는 이 북쪽으로 더 북진을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셨어. 어떤 이유인지 안 나오지만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 무시아라는 이 지역에서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드로아라는 이 항구 도시로 더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와서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어디냐면 여기 이제 배 타고 여기 이 대륙이 다 갈라지죠. 나눠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어떤 땅이냐면 유럽 땅이에요. 유럽 땅. 그래서 여기로 가면 이제 이탈리아 지방, 로마 지방, 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제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 거는 유럽 땅으로 건너오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서진을 하라는 거예요. 괜히 복음이 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진하라는 거예요. 더 서쪽으로.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저 유럽 지역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미리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은 바울의 생각에 이 아시아 땅에도 복음을 전할 곳이 많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 근데 그것은 순전히 바울의 생각이었고 계획이었지 성령의 뜻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유럽으로 더 진출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유럽 땅에도 복음을 듣기로 예비된 영혼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네가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썼다라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떠나가기로 힘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자기의 생각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세 번째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 세 번째 성령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 짧게는 한 달 후, 뭐 1년 후, 길게는 5년 후, 10년 후까지 어떤 플랜을 가지고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MBTI에서 J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J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조차 치밀하게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좀 틀어질 것을 생각해서 예상해서 플랜 B까지 생각을 짜놓은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2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심지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족은 이불을 개갖고 이제 아이들 이불과 엄마 아빠의 이불까지 다 개갖고 위에다가 이제 착착착착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밤에 잘 거를 생각해갖고 아이들 이불부터 먼저 밑에다 깔아놔. 어떤 이불을 먼저 깔아놔야지 척척척 처음부터 이제 내가 다시 이 밤에 이불을 깔 때에 더 편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나름대로 계획을 계산을 한 다음에 딱딱딱딱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제 성향이 이렇게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서운데 여러분 계획적으로 산다는 거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걸까 안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사실 좋은 거지만 계획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산하고 예상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게서 하나님은 없어져.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내가 너무 철저하게 계획하면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 뭔가 계획이 변경되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릴까봐 우리는 플랜 B, 플랜 C까지 막 계획을 해갖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 안에는 절대 하나님이 틈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있으면은 이제 5월 초에 회사를 퇴직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니는 이제 회사를 퇴직을 하는데, 저도 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왜냐면 6월까지만 다니면은 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6월 달까지만 내가 나름대로 이제 퇴직금을 받고, 이 퇴직금을 받으면은 내가 이제 다음 플랜으로 이제 넘어갈 때에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내가 아무리 못해도 6월까지는 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성령께서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네 생각, 네 계획들 다 버리고 나를 의지해 줄 수 없겠니?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도 강하게 찾아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진짜 5월 초에 퇴직을 하면은 사실 한 달 반 정도만 더 다니면은 뭐예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깔끔하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퇴직을 한다고 회사에도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짜 내 생각, 내 계획 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참 그 음성을 들으면서, 민규야, 너는 네 삶에 도대체 내가 있니? 내가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어져서 그렇게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계획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나의 계획에는 언제나 완벽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성령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기초이면서도 뭐예요?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기초이지만 이 기초이면서도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여져 있는 이 중간의 영역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셋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위에는 잘 서 있어. 성령님께 순종은 잘해.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어. 그러면 그냥 내 행위만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정말 많은데 성경은 하나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 그리고 위험한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절대 우리가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분명히 어려운 지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 위에 선 믿음, 성령님께 순종하는 이 마음, 이것 중에 과연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한지 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셋 중에서 나는 무엇이 약한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늘 항상 넘어지고 안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항상 이 그림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찍어와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찬양 하나만 같이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을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이곳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 사친 예만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빗발이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기본기가 가장 먼저 잘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가장 먼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늘 하루하루 성령님께 늘 묻고 듣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나에게 계속해서 잘 겸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설 수 있는 믿음이 주님 내게 또한 장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 묻고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선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이것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벤다이어그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장착하여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